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단이란 무엇인가, 또 그 이단의 역사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을 잘 분별하고 또 피할 것인가, 그럼 또 정통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이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이단 정제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다 했는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이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단은 계속 있고, 또 이단 정제 역사, 심지어 굉장한 박해까지도 진행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통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초기에는 이단으로 정제됐던, 파문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단은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이단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가 애매하고 참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분명한 경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야 또 이단에 빠지지 않겠죠. 그런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면, 종교인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징후가 있다면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이단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용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모든 자격이나 혜택이 박탈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낙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약간 정치적 그런 요인도 있고 개인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이단이 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뭔가를 틀렸다 하는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틀린 것을 고치지 않고 또 더 개혁하거나 서로 또 이렇게 토론이나 논의를 거쳐서 발전시켜 나가는, 혹은 이렇게 어떤 거는 또 포기하고 또 어떤 거는 다시 붙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수정하고 개혁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주장에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류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누가 그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는 신중하게 돌아보고 또 그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걸 인정하고, 또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또 개혁해 나가야 될 것, 꾸준히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은 개혁해 나가고 한다면 이단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인적 성향 혹은 고집, 강팍한 마음, 혹은 정치적 어떤 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때로는 그것이 결정적인 작용이 될 때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의 무지 또는 무관심일 수도 있겠으나, 이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좀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혹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적 결정이나 합의 등이 있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현재 기독교가 그런 합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교단마다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이건 이단이다 하는 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다 이단이라고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런데 또 애매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또 이단이라고 결정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 내막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소위 이단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단 조사위원회 같은 임시조직으로 인해 이단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임시적 결정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들 서로 간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단 그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더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이단 정제 단골 메뉴라고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삼일체론하고 구원론. 주로 여기서 이단 정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삼일체론의 결론은 사실 불가해성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나. 물론 제가 나중에 삼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은 삼위일체론이라고 해도 우리가 불가해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많이 연구해 놓은 또 그리고 합의에 이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막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아마 대개 이단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양자론, 양태론 하면서 그런 거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삼일체론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사실 삼일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삼일체론 가지고 누군가 딱 얘기를 하게 되면 대체로 뭔가 이단으로서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불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서도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할 분야가 산적해 있죠. 사실 갈 길이 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발목 잡기 물론 잡을 발목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정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매우 신중해야 하고 아직 공사 중이라는 우리가 공사 중이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어떤 경우는 그 전문가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힌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아닌데 사실 또 약간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니까 그거 이단 맞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진짜 이단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라는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혹은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이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신 적이 있고 실제로 이단들이 이제 이걸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서 이단으로 불려지고 있다. 방어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좀 어이없는 일인데 그러는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단으로 불리기도 하고 바울도 그런 식으로 적들에 의해서 인식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요한서신, 베드로서신 같은 경우에 이단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단의 역사는 정통 교회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더불어 나타나는 거짓, 곡식과 함께 뿌려지는 원수의 가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정통은 성경적 교리와 성경적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정통이다. 주로 이제 교리에서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교단은 그 정통 교리 안에서 다양성을 그 진리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다양성이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 추구, 상호 존중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한 성결교도 있고 이런 이제 교단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 다름이 있지만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은 사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이 다양하다고 해서 우리가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것은 제도나 형식이 비슷할 수 있지만 교리에서 상당히 빗나간 또 치명적인 부분들에서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조금 이따가 제가 이단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해 볼 수 있는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는 기독교라고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미 기독교가 아닌 그런 것이 이제 사이비. 그러니까 교주가 존재하고 교리도 완전 다릅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거는 사이비 종교죠. 그리고 타종교는 이제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다양한 종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뭐냐? 저는 약간 타종교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전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경전은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 그래서 거의 다종교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단의 의미는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끝이 다르다 하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이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해는 끝이 다르다고 하면 앞에서는 같고 끝에 가서 살짝 다르다, 꼬리만 다르다 이런 의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단을 정죄하고 이단을 판별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이단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두 가지 끝이 다르다는 거죠. 끝에 가서 보면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이단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하이레시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한 표현에서 나옵니다. 이단을 정의할 때는 멸망과 같이 생각해야 좀 더 건전한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멸망합니다. 그 이단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가지고 그럼 우리하고 교리가 좀 다르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지옥 간다 하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 다른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이 멸망인지 구원인지가 분별 기준이 됩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단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가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럴 때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 분별 포인트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거나 이렇게 죄 짓는다고 해서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실수한다고 해서 교리가 틀렸다고 해서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뭐 이단에 설사 뭐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 왔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고 완악한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다가 진짜로 회개 안 하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분류에서도 보면 양들은 자기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염소들은 그 멸망할 자들이죠. 그 멸망할 자들은 자기는 주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내가 정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느냐.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가 없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좀 진단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임한 성령의 그 역사를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87문에도 이런 생명 얻는 회개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이 생명과 죄 사함 이 문제는 항상 회개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준으로 분별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나 또 강단에서 가르쳐지거나 설교되고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분별하는 포인트는 그 가르침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라도 극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렇게 칭의론에서도 역시 의롭다 칭함받는 것 강조하는 것 좋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회개의 요소들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인 회개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등한시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일종의 착각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드린 말씀 잘못 들었으면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 좋은 것입니다. 무조건 회개하라 막 죄를 지적하고 그런다고 또 회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 설교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 더 알고 싶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더 감복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더 깊은 회개로 이끄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이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막 회개해라고 막 죄를 계속 꼼꼼하게 지적함으로써 회개가 되느냐? 거기에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진짜로 회개하는지 회개하라는 말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죠. 회개하라고 우리는 많이 강조하는데요. 진짜로 회개하느냐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강조는 하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가면 좀 더 나오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론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의 조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아름다우심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더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뭐라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풍성하고 종들조차 이렇게 참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는 거기에 대한 추억이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뭐 다그치거나 정죄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은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과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깨달음들을 통해서 더 깊은 회개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그분의 영광을 담고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 불가해한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계속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틀린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완벽한 삼일체론을 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딱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이라느니 아니면 뭐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동하지 못하는 심령이 무엇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 죄가 뭐냐? 제가 한 번씩 설명해 드렸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박하실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있겠나? 모두가 부족한데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딱 통칭해서 얘기하면 여기는 너무 굉장히 자명한 어떤 이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계속 지속적인 회개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삼일체론과 관련해서 이단 정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완벽한 딱 기준을 놓고 이거 아니면 이단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주장할 뜻이 없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면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가해한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황당한 주장까지 모두 용인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과 회개를 본다면 구원론에서 세 가지 강조점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신칭이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도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고 심판을 강조하는 요즘 보니까 뭐 심판, 행위 심판론 뭐 이렇게 해서 심판 때는 행위를 가지고 한다. 성경을 보면 심판은 다 행위로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유보적 징의론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구원론이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론이 만약에 이신칭의가 완벽했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막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구원론이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기초는 믿음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그냥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또 뭐 이것도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믿음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회개가 행위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믿음과 행위를 대비시키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또 회개함으로 올바른 행위로 나가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회개로 이끌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가능한가? 그래서 믿음은 회개로 이끄는 것이 정상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단 이건 아니건 간에 이단이라고 정제된 특별한 사람들 그런 부류는 일단 제외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갖다 대면 이단이 샥 이렇게 분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풍성한 회개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 특히 사랑 안에서 회개하도록 용서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긍휼 안에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도
역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은 질병의 치유, 귀신 축출,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 선포가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이죠. 권능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기적적인 은혜와 은사를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마을들, 고을들에 대해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는데도 회개를 안 했다. 기적에 열광하고 그런 은사에 열광했지만 회개가 없었다. 그런 책망은 곧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과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맛보고 했지만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회적인 회심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속적인 회개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거룩을 덧입게 되고 삶의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을 회방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적인 상태라도 회개가 되면 지금 회개할 수 있다면은 회복과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든지 물론 마음의 평안함이 들 때까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초점은 하나님께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행함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 안 나오니까 이제 행함에 대해서도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지적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함 그것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가 필요 없는 단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완전함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회개가 멈췄다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회개가 멈춘다면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가르침은 회개로 이끄는가. 회개는 즉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그 회개가 교주에게로 이끈다거나 특정 행위로 이끈다거나 특정 단체로 이끈다면 그것은 이단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서도 자기 단체, 자기 교회, 자기 교주, 자기 어떤 목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이끄는 회개가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으로 회개하게 하는가? 행위로서 회개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도록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회개하면
어디로 이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회개가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그 결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속박으로 그렇게 속박당해 버렸나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더 자유로움으로, 더 큰 사랑으로,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또 다른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